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 23편에서 24편으로 넘어갔습니다. 1편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24편까지 왔어요.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시편 24편은요. 영광의 왕에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의 배경은 그래요. 오벳 에돔 집에 오래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부르기 위해서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잘 아시죠? 요새 열심히 성경 읽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의 평생 수건이었어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다윗의 그 감격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1절을 다시 읽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땅과 또 모든 만물이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땅을 나오게 하셨고요. 땅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도록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요. 우리 것이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마치 우리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자신이 전부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시기에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첫 번째 어떻게 자유로워지냐면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또 무슨 자유가 생기죠?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책임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조금 더 내 것으로 가지려고 또 가진 것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될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첫째, 손이 깨끗한 자들. 손 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조폭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제 그동안 나쁜 짓 막 하다가 조직을 떠날 때 뭐 한다 그러죠? 손 씻는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돌이켰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그 종들이 더러운 손으로 그를 섬기면서 식탁을 준비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러워진 손을 매일 씻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씻어야 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 손 씻는 것만 가지고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손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마치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처럼 더럽고 음란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요, 아무리 겉이 깨끗하게 보여도 손 아무리 씻어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자고 음란이 있으면, 음욕이 있으면 간음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손 씻는 것도 힘든데 마음은 또 어떻게 팔복설교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본문 6절이 거의 흡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가 참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 자기 사랑이 자기 연민으로 가고 또 그 부족한 허기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잘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찰나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칫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냥 쏜살같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갓길로 갈 때 때로는 정신 차리게 좀 야단도 치시고 또 때로는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과 교제를 나눌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대에는 맹세하는 일이 거의 없죠. 어렸을 때는 맹세를 좀 했어요. 그때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걸고도 맹세를 하고 하여튼 친구들끼리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 맹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거짓하지 않고 정직하게,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어떤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금세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아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성령님의 탄식과 그 책망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겠느냐? 손을 씻어야 되고 손 씻는 것도 겉으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세상에 자기를 숭배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겉과 속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비결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이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찬양도 이제 할 건데 잘 아는 구절이죠.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기서 문이 1차적으로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문이겠죠. 왕이 이제 승리한 왕이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문 하면 그게 떠올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너희 천국 열쇠를 내가 줄 텐데 교회를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사단의 권세,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늘 사용했던 표현은 음부의 문이었습니다. 음부의 문이 너희들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음부의 문을 활짝 열어 제기셨어요. 세 번째 문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우리 마음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문도 이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루살렘 성문도 승리한 신주님께서 열어 제끼셨는데 못 여시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은 문이 억지로 못 여십니다. 아니 안 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서로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 문을 여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음 문을 여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내 자신은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요한이 본 환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강제로 문 안 여세요. 강제로 문을 여실 것 같았으면 그냥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순복하는 자로 그냥 억지로 끌고 가서 만드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버렸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주셨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런 표현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함께 뭐 하자 그러셨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즐거워하자.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데 꼭꼭 마음은 잠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될 때, 주님의 선함이 우리의 선함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로 주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 근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